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8절부터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8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31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1장 28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복과 사명, 인간에게 주신 복과 사명,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오늘 이제 창세기 1장 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에 충만하도록 번성하며 하나님의 창조물을 관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통치하며 관리하고 유지하도록 책임을 맡기신 것으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복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나리라라는 말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책임을 주신 것으로 이것을 가리켜서 문화적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화적 사명은 구체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땅에 가득 차는 일, 땅을 정복하는 일,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이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창조의 질서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반영하는 인간의 문화적 사명은 다음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복이요, 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인간 스스로의 존립에 해당되는 사명으로 남녀가 한 몸을 이뤄 이 땅에서 번성하라는 복이요, 명령입니다. 이것은 조류와 새 종류, 어류와 물고기 종류에게도 명령한 것이 2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식 능력을 가짐으로 종족을 전파하고 보존하기 위한 신성한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이 땅에 충만해야 하는 복과 사명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복이요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2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육과 번성의 결과로 인류가 온 세상에 가득 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지키기 위해, 또한 주의 사랑을 받기 위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그 자손이 복을 받되 천대까지 복을 받으며 형통함을 얻으며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성경에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면 복을 받는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땅을 정복해야 하는 복과 사명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의 사명으로
선한 목적을 따라 이 땅을 유용하게 활용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땅 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땅 속에 있는 거대한 지하자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 소위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복과 사명입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이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복과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생물을 인간에게 위임하심으로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생물의 주권자로 임명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완수하는 데 인간을 동역자로 간수하신 것을 의미하며 그러므로 인간은 특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이와 같은 피조물들을 오히려 섬기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인도에서는 소를 숭배한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여러 가지 동물들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이 숭배 사상은 아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이라든가 혹은 또 동물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이제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신격화 여기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스핑크스 같은 경우는 몸집은 동물, 그 다음에 머리는 머리는 뭐 사람의 모습,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또 몸집은 사람인데 머리는 사자 모습,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경배하는 이와 같은 사례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모두 다 만물을 우리 인간들이 만물 가운데 모든 생물들을 우리 인간들이 다스리라, 통치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통치의 권위를 우리 인간들에게 일림을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왜곡되어서 오히려 숭배하는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이제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또 남녀를 창조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들을 통치하도록 하셨는데 그럼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인간의 먹을거리에 대해서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복을 주시고 권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창조물을 관리하도록 관리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간은 그 생명을 유지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식물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29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생물에게 식물 즉 먹을거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자신이 보존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나 모든 생물들에게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은 호흡을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영양분을 섭취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너희가 수고하여야 식물을 얻고 먹을거리를 얻고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거리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이 노동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이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신 거예요. 예.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실상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해년마다 짓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희들이 씨앗을 꽃씨를 몇 개 심고 그리고 그것이 싹이 터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참 신기하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싹이 나게 하셨구나. 그것이 이제 점점 자라서 나중에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 저희들은 와, 하나님 참 놀랍다. 꽃이 놀랍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정말 놀랍다.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인간들에게 먹을 거를 이렇게 주시고 먹고 살도록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신 것은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역사를 저희들로 하여금 항시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인간에게 제공하신 것으로 이와 같이 인간들에게 먹을 거로 주신 것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식물의 씨앗과 열매를 음식으로 먹도록 제공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먹을거리가 식물에서 난 것으로 한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밭이나 들이나 산이나 심지어 물속에서 나는 것이든 상관없이 식물에서 난 것이 인간의 식물로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무슨 잎을 먹는다든가 줄기를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채소에서 나오는 씨앗들, 그리고 또 이 나무에서 나온 과일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먹을 거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30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짐승의 먹을 거리는 우리 인간과는 달리 잎들, 나무의 잎들, 이와 같은 것들을 짐승에게 먹을 거로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잎들을 먹을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열매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먹을 거로 주셨다라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이 먹는 식물은 씨앗이나 열매뿐만이 아니라 줄기나 잎이나 뿌리를 먹기도 합니다. 이 나무 껍질이나 나무 잎이나 뿌리에 붙은 열매로는 고구마, 감자, 무, 당근, 비트, 마늘, 토란, 우엉, 생강, 인삼, 도라지, 더덕, 칡, 마, 연근 등과 또한 수많은 약초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와 같이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식물들로도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부족한 것이 단백질인데 콩 종류로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약초들을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없는 것은 중국에서 수입해 온다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이런 동남아시아는 말할 것 없이 저 아메리카 대륙이나 혹은 아프리카에서도 심지어 약초들을 수입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외국에서는 천덕꾸리가 되고 그냥 풀로 여기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채취해 가지고 오면은 얼마나 값이 싸겠습니까? 사실상 일본하고 우리나라도 이 문화 차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일본에서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잡초 정도로 생각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의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약초들을 수입을 해오는가 하면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것을 저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 미국에서는요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뭐 약초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상에 있는 전 인류가 아주 다양하게 지금은 이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다양한 짐승이나 물고기들이 식품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동물이나 곤충은 식품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인간이나 동물도 다른 생명을 취하고 음식으로 먹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는 동물들을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졌지만 여기에 죽일 수 있는 권한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생사여탈권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동물을 식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노아시대의 홍수 후에 허용되었습니다. 노아시대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금하셨던 동물을 인간의 먹을 거리로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므로 식물에서 먹을 거리를 얻기 어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한 인간의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서 육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 차후에 허용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동물을 먹되 산 동물만 먹을 수 있으며 동물을 먹을 때는 반드시 피를 땅에 쏟은 후에 먹도록 규정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율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 레기 3장 17절 등등에 많이 나타나 있고 초대교회 시대까지도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짐승에 의해서 찢겨졌거나 이미 죽은 것은 먹을 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저희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규정으로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때는 이제 과도적인 시기죠.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가는 이와 같은 과도적인 시기였죠. 그 시기까지만 해도 이와 같은 것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절에는 짐승의 먹을거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짐승에게도 먹을 거를 정해 주셨습니다.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오늘날의 동물들은 다양한 먹을 거를 활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맹수들이나 바다의 상어 등에게 잡혀 먹힌 사람들까지도 가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나 아프리카에서는 거대한 비단뱀이나 아나콘다는 식인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도 잡아먹는 뱀, 이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는 50세 된 여성이 약 5m 길이의 비단뱀에게 통째로 잡아먹혀 숨진 채로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이 50세 된 여성이 실종이 됐어요. 근데 실종됐다고 추정되는 지점에서 한 큰 비단뱀이 발견됐는데 이 비단뱀이 엄청나게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수상하게 여겨서 주민들이 그 비단뱀을 잡아서 배를 이렇게 갈라보니까 그 여성이 그대로 아직 전혀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통째로 잡혀 먹혀서 죽어있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 뉴스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비단뱀은 이 포유류, 그러니까 젖을 먹고 사는 동물들, 이와 같은 동물들도 잡아먹습니다. 예, 필리핀에서는 비단뱀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가 수시로 보고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개한테 물려서 21명이 사망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발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물들이 인간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동물들의 먹이는 동물이 아니라 다양한 풀을 먹을 거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에게 다른 동물들을 먹을 거로 주셨다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 동물들에게 야성이 나타나서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해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아의 홍수 후에 인간에게 동물을 먹을 거로 허용하실 때 동물에게도 다른 동물을 먹을 거로 허용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정보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31절에는 창조의 완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32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신 것이 이 창세기 1장에 7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창조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사역을 마치면서 단순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감탄을 하시는데, 여기 1장 31절 마지막에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한층 고조된 감탄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이 어떠한가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뒤틀려지고 본질이 오도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에서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가요,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 근데 이 단어는 선한, 아름다운 그런 의미예요. 좋았더라. 그러면 선하더라, 아름답더라 그런 말입니다. 예.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적합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은 그 목적에 적합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목적 없이 창조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우리 인간들은 왜 이렇게 태어나서 싸우다가 혹은 생존 경쟁의 이 같은 틀 가운데서 발버둥 치다가, 그리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는 그대로 놔두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버둥 치고 일생을 살다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그대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면서 참 허무하다, 헛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 모든 피조물들을 한결같이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살았다, 제대로 살았다, 가치 있게 살았다, 보람 있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에 따라서 적합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곧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그 목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아름다운 것은 과연 아름다움, 이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혹은 심히 아름다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아름다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아름답다고 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고 합니까? 이 아름다움은 마음을 끌어당기는 감각적인 기쁨이나 만족을 느끼게 하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꽃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꽃이 활짝 피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다른 사물처럼 외모만으로 평가하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외모를 보고 아름답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정말 야수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인간 못된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또 뿐만 아니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릅니다. 네. 저는 A라는 사람이 참 좋다 하고 여기는데요.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을 정말로 인간 못된 사람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은 너무너무 우리 인간은요,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사물처럼, 다른 사물처럼 외모만으로 평가하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언제 꽃처럼 가장 활짝 피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언제가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 언제가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20대라든가 30대라든가 그때가 가장 아름다웠습니까? 네. 그런데 인간은 외모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언제 가장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이 충만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날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 인간들이 현재 존재할 때, 현재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 정말로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동일하게 지금 정말 좋은 아름다운 선한 때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즉 아름답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존재하는 것과 선한 것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 존재하는 것이 선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름답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존재하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생각하고 살고 이상을 갖고 있다면요, 그것은 아주 선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옷차림을 아름답다고 할 때 그 옷이 옷을 입은 사람과
잘 어울릴 때인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비싼 옷, 화려한 옷을 입어도요, 그 사람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으면은 어디 그것을 아름답다고 하겠어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요. 교회에서 어떤 성도를 아름답다고 할 때 교회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으로 보는 평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보아야 되고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 모세는 신명기 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데려가려고 하실 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포기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가리켜서 모세는 아름다운 땅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그 땅을 죽기 전에 그 땅을 밟아보고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는요, 이 아름다운 소식 무엇입니까? 복음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도 아름답고 저희들에게도요,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과 복음의 좋은 소식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로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배해 두신 그 아름다운 기업,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는 감히 저희들이 볼 수도 없고 가질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상고하였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순간적인 창조를 설명하는 전반부 창세기 1장 1절로 2절과 또 창조된 우주를 6일간에 걸쳐 혼돈의 상태에서 질서의 상태로 형성시킨 후반부 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전반부는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순간적으로 혹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형성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창조하시니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 이 바라는 신적 창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나타내는 단어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로의 창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창조의 본질에 대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사실을 선언함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의 모든 증거들은 여기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 거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성경 기록이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성경에 그 많은 기록이, 이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 모든 내용이 거기에 기반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구속도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까지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어서 점진적으로 창조된 창조를 나타내는 장면이 3절로 31절에 있는데, 이 첫 창조에 이어지는 장면으로 이미 형성된 배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증거는 이 본장 창세기 1장을 비롯해서 모세오경에, 또 구약성경의 역사서에, 또 시가서에, 그리고 그러니까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여기에, 그리고 이제 선지서 등에서 또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대하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성경은요,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만물을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의 허구에 속거나 유혹되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라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려면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8편에서 여기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전체가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1절로 5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 5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의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